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실패를 뒤집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역시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기다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슬퍼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기셨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아직 답을 알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지금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자신들이 겪었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지금 당장 바꾸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증인이 되기 위해 거창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기도 가운데 붙들어주신 주님을 이야기하며 때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복음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우리의 힘과 열심만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에서 나온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을 의지하기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